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고자 할 때 주님 능력 임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하고자 했고 오고자 했고 듣고자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을 임하고 주님의 능력 받는 데에 자세, 태도, 과정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할 때 주님 능력이 임한다. 오늘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를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전파할 때에, 그래서 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 오늘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던 19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고자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 가지고 우리는 하고자 해야 되는가? 첫째, 믿음의 확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셔야 돼요. 믿음의 확실성이 없으면 내가 믿음 갖고 무엇인가 하면 확실하게 열매가 될 거야. 응답이 될 거야. 자, 기도를 하고자 여러분이 하는데 나 오늘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한다.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다. 근데 그 믿음의 확실성이 없이 기도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의심을 하면 날아가 버린다라고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죠. 예, 의심하고 하는 거는 기도해봤자 헛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자 나 오늘은 분명히 이 믿음 가지고 하면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변화받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 다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마가라는 제자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이 가서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내가 뭔가 만져보고 들어보고 체험받기 전에 난 안 믿겠다 이런 신앙생활이 참 많죠. 오늘 그 여인네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근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다라고 오늘 책망을 받아요. 자, 믿음이 없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걸 하고도 항상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과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경우를 보면 일반 사생활 속에도 똑같고 생활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인한테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생각이 좁혀졌고 어떻게 돼 있느냐면 내가 이걸 해놓고 또 야단 맞으면 어쩌지?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점과 이런 걸 제시하지 내가 이걸 해놓고 자화자칭하면서 나도 칭찬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믿음의 확실성 갖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믿음은 신뢰예요. 주인하고 나하고 신뢰고 내 가정에 먼저 믿은 자고 나중에 믿은 자의 신뢰성이에요. 부부가 믿었어도 내가 저 아내가 말하는 것 남편이 먼저 믿었으면 아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믿음 가지고 쟤는 초신자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대화하다가도 어떤 성격은 농담을 해도 그거 농담이구나 하고 막 허허 웃으면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담조차도 못 받는 성격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거는 저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믿음의 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어떤에서, 아, 당회장 김마려 목사님께서 나를 갖다가 막 진짜 평상시에 하도 지적받고 책망받은 사람은 저 소리가 진짜 진실인가? 진실성도 못 받을 때가 있고요. 뭔가가 그 사람 믿음 체크하라고 흔들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장에 흔들어 본다 해서 요자가 있다고 그랬죠. 흔들렸죠.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는 게 흔들어. 그래서 9가지 제사 중에 바로 요제, 거제, 모든 것들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리길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지금 신약의 예배지요. 예배 시간에 막 이 사람에게는 요제, 전제,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뭐 화제, 뭐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드리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뭐 인내,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근데 믿음의 확실성을 갖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앉아 있어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주실 거야. 피곤하고 힘든 만큼 하나님이 상이 있겠지, 면류관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겠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근데 바라는데도 안 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뒤를 읽어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해라는 거야. 말씀의 한 절에서 어디에서 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은혜 받은 것만이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말씀을 듣는데 딱 한 가지가 딱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오늘은 이거구나. 이렇게 가지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랑 싸워갔어. 아, 사랑? 딱 꽂혔어. 그러면 아, 사랑을 나에게 해주셨구나. 그 꽂히는 그 순간이 성령께서 나에게 두둥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막 그냥 별로 좋지 않게 했어, 일주일 동안. 근데 갑자기 믿음이 쫙 꽂혀버렸어. 흔들리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시험에 딱 꽂혔어. 그러면 아, 오늘 시험 들지 말라는 거구나. 내가 오늘 그런 마음 갖고 왔는데 맞다. 이게 믿음의 실성이에요. 이걸 가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임하는 거죠.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안 됐지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마가복음 9장의 23절 말씀이잖아요. 안 됐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 전에도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전엔 안 됐지만 오늘은 될 거야. 이게 믿음의 확실성이에요. 이종은 하물며 나라의 어떤 뭐 대있던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거는 지식과 학식 갖고만이 모든 것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분명히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이종은 그런 체험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30년, 40년 동안. 이건 우리의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이야기하면은 내 자식이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아.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몇 장이라고요? 어? 우리말 하는 대로 그대로 준다고. 14장 28절 말씀이죠. 이것 정도는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들린 그대로 답을 주시겠다고. 과연 내 말을 들을까? 내 남편이 들을까? 내 아내가 들을까? 안 들을 거야. 어제도 승질냈으니까 오늘도 승질낼 거야. 이렇게 자기가 주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근데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믿음을 확실히 가져서 확실한 그런 열매를 거두리라고 했을 때 되는 것이지. 그 순간에 5분 앞에까지 가서 아니면 가서 믿음의 확실성이 없어. 아, 그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면 과연 해줄까. 점점 30m에서 1m로 가까워졌어. 근데 그때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해줄 것 같아. 10cm 남겨놓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10cm 남겨놓고도 해주신다는 거. 막
안 될 것 같은데 은혜에 가서 업무를 봐도 막 기다려, 푸딱지 갖고 막 기다려. 될까 막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순간적으로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성격을 내다가 그거 딱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고자 할 때,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 주께서 능력으로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자 할 때 주님 능력 임한다라는 뜻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 능력 임하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어떤 사람인데도 믿음으로 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학식적, 그러니까 지식을 아니야 내가 저부터 해봤더니 안 돼.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잖아. 자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저번에 해보니까 안 됐어. 저 공무원 아주 까탈 안 돼.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안 됐지만 난 될 거야. 그게 믿음의 확실성 아니에요? 하고자 할 때 능력이 많다. 이 중은 어딜 가나 악한 영들도 역사하고 선한 영도 역사를 해요. 외국에 집회 갔을 때 하물며 그 입국실에서 막 까다롭게 막 여권 보면서 막 그냥 타지를 잡는 사람에게 있어요. 야, 하나님 줄도 잘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은 통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막 까다롭게 칭칭대는데 통과가 될 때 그 희열, 이게 느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체험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은 어딜 가든 외국을 가든 뭐 역사 안 하는 적은 없어요. 그냥 악한 것들도 흔들어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나 보자라고 해서 또 하나님도 시험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365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두둥기고 찾고 그래야 돼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둥긴다 하면서 생활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딱 만나면 안 구해요. 두둥기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뭘 찾아요? 유튜브 찾아요. 유튜브. 요즘 세상에 내가 머리가 막 아프고 막 몸이 어디가 아프면 내가 왜 머리가 아프나이까? 내가 왜 손발이 저리 나니까? 내가 왜 뼈다구가 아프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뒤져. 팔다리가 저리면 이게 약간 뭐 혈압이 어쩌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뼈 마디마디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 이게 다리가 쑤시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 골다공증 아니야? 허리 막 근데 아파 목 디스크 아닌가? 맨 유튜브를 찾아보지. 하고자 하셨어요? 기도하고자? 그래 어떻게 주께서 능력이 임하게 하겠어요? 어떻게 치유를 하시겠냐고. 이게 좀 요즘 의학 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과학 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고자 하는가.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24시간에서 이까진 것쯤에 물 먹고도 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체해본 사람이나 믿어요. 물이 꾹꾹꾹꾹 잘 넘어가는데 무슨 체해? 물 먹고 취하면 약도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옛날 이야기 잘 아시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여인네가 다 거기다 이파리를 뿌려갖고 바가지에다 물 줬다고. 그걸 왜 줘야지? 후후 불면서 먹기 때문에 체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옛날 이야기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물 먹고 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하고 상대방하고 신뢰가 되지 않으면요 안 믿어져요. 의심병이 심하면은 없던 귀신도 온다라고 의심암기라고 말씀드렸죠. 의심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엄청 체험받은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는 하나 죽었으니까 부활할 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천국 열쇠 받은 사람 딱 수지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15절 이하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또 사도라 이렇게 믿어왔지만 베드로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입술로 날마다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믿음의 확실성이 없으니까 오늘 정말 맞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기적을 체험받고 죽은 나사로도 막 일어난 사건도 받고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뭐 그냥 에바다 벙어리도 입 열게 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고 그 체험의 현장 속에 체험 학습 현장에 제일 많이 참석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 하나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죽을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도 했어요. 아 그러지 마사이다. 내가 곧 이제 이 온 백성을 위해서 짊어지고 갈 그런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 영혼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누가복음 22장에 28절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예 돌아가시긴 어떻게 돌아가셔요? 라고 할 때 네가 잘난 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닭이 3번 울면은 내가 너 부인하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결국은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축복이 이어지지 않고 계속 병도 골골골골하고 뭐 축복도 계속 못 받아가고 영권 있건 물건 못 받아가면요 반드시 인내하지 못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인내하는 자가 구원이 있으리니 사복음서에도 말해요. 너희들이 인내하는 자가 구원이 있다. 근데 인내하지를 못해요. 금방 우리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지요. 뭔가 어제는 시험이 들었지만 오늘은 시험이 안 들고 기도하고자 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한다. 어제는 봉사해서 시험이 들었지만 오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이 하늘에서 빛같이 빛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봉사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 실망했다고 계속 실망하는 어떤 그런 것은 믿음의 확실성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하나 것을 꾸짖고 계셨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꾸짖으셨다. 야, 은사 능력 못 받아서요? 은사 능력 받았다고 믿음 체크 합격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은사일 뿐이야.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도 배우고 방언도 배우고 예언도 배우고 다 패해. 마지막 날에는 사랑은 패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우리가 사랑을 했다면 사실 우리 가정사에서도 부부가 첫 번에 만났을 때 연애 시절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시험이 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적마다 그 사랑을 한 번씩 생각을 하면 과연 배신의 경우가 일어나고 미움이 나타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됐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첫 번에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우리가 사업에 망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리고 막 괴로웠던 시절, 이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것에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돈은 조금 없고 명예도 조금 없어지지만 생명은 다 없어지니까 네가 살아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믿음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어주잖아요. 다 재산을 탕진해서 없어졌어도 회사가 부도가 났어도 다시 주실 거야. 믿음만 떨어지지 아니하면. 욥을 말씀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린 지식적으로는 막 달려가면서 이제까지 해봤지만 된 일도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정말 아프시겠어요. 네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죽 끓듯이 팍 끓다가 다시 씻고 이 죽 끓듯이 그렇게 믿음이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안 믿냐. 이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12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앉히고 마지막에 만찬회를 하고 믿으라 그랬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굽으려보고 그 청년들과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째요 믿음이 없느냐. 천사들이 말을 해요. 살아나셨다.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뭔가가 부도난 사업이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직장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상사가 마음이 온유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자체가 믿어야 돼요. 계속 아웅거리고 싸웠지만 그 싸웠던 그것이 다시 온유하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 중에서 귀가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잖아요. 귀가 기울어졌어. 아합 옆에 누가 있었어요? 시드기야와 선지자 400명. 참 숫자로 따지면요, 그게 맞죠. 숫자로 따지면 그 400명의 선지자와 시드기야가 말한 게 맞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구원은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사무엘 선지자 장을 통해서 말했어요. 약세죠. 미가야 선지자 하나예요.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옳았고요. 400명이 하는 말이 틀렸거든요. 400명이 말한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아합 왕은 결국은 죽게 돼요. 지식과 상식을 가졌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 말을 믿고 그래도 귀를 조금 기울였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에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난 살 수 있을 거야. 전쟁터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기도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막 불안할 때 기도를 막 세차게 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확신이 들어와요. 믿음의 확실성이 들어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믿음의 확실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으로 뒤집어 엎고 막 그냥 고난과 막 이런 것이 다 있어도 로마서 5장 5절 말씀과 똑같은 거야. 환난이 왔을 때 감사가 금방 왔어요? 아니잖아요. 환난이 오니까 인내했어요.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응? 막 환난으로 뒤집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더라면, 지금은 내가 이 시기가 환난의 시기야. 인내하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인내했는데 이거 뭐 또 이렇게 연단이 또 왔어. 근데 금방 또 죽고 듯이 또 없어져. 아니 뭐 인내하면 될 것 같으더니 뭐 그 인내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데 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죽이는 쥐뿔을 줘?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쥐뿔을 왜 주겠어? 예? 축복을 주지. 그러면서 입에 방정을 떨어, 방정을. 그럴 때 로마서 5장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연단 뒤에 소망을 주시는 걸 아미로라 그랬어요. 그때 바라고 원하는 게 오는 거야. 연단이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달궈서 또 도구 만드는 거야. 풀무불에 연단시켜 하나님의 도구 만든다 그랬죠. 계속 연단을 시켜갖고 부엌칼이 나올지 과도칼이 나올지 나라를 쓰는 검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하나님이 날 연단시키는구나. 그래서 그 욥은 욥기서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10절 이하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달된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는 거다.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믿음이 왜 떨어지냐고요. 한 달 전에 가진 믿음이 왜 한 달 후는 떨어져야 돼. 한번 가졌으면 세상의 삶 속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죠. 이정은 지겨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그래도 90년대 목회할 때 막 그냥 20-30명씩 방에서 먹여 살는데 풋대기죽 하나 못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물로 배를 채울 때예요. 햇빛에 마른 누룽지를 얻어다 먹을 때야. 얼음덩어리 하나 먹어도 냉장고 없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90년대 냉장고 없다면 어느 정도 상상해 가겠어요? 90년대에 세탁기가 없다면 믿어지겠어요? 그렇게 가난할 때 김치 한 포기 가게에서 1,000원짜리 사다가 반토막씩 찢어 먹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2조각을 먹으면 책망을 엄청 맞았어요. 책망을. 지금처럼 그렇게 고기에다 막 그냥 막 이남박에다가 이렇게 밥을 먹어요? 어림도 없었어요. 어림도. 지나간 여러분의 선배들은 그 어림도 없었어. 휴지도 지금처럼 툭툭툭툭 써요? 아니에요. 딱 한 조각씩 썼어요. 걸레 빨아서 방 쳤고 지금 물레줄 이렇게 쓴다고요? 없잖아요. 그랬던 시절에 하나님 뭘 주셔야지 사역도 하고 제자 양성시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랬겠어? 네가 밧줄을 베서 돈 벌어다가 써.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죠. 파출부했어요. 그리고 성도를 기쁘게 하려고 뭔가 먹을 것 갖다 줬어요. 그때는 문어발 하나를 주는 게 그들에게는 행복이었어요. 닭다리를 어떻게 먹겠어요? 닭다리를. 문어발 하나. 문어발만 있어요? 그럼 닭발 하나. 그냥 3살 먹은 아이도 그 닭발 특 생긴 거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고 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그날은 붕어빵 하나? 떡볶이를 사오는데 여러분 선배가 그랬어. 가가지고 둘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가가지고 막 그냥 떡볶이 사와라 그러면 굉장히 기뻐했어요. 지금은 가서 치킨 사와라 그래 기뻐하죠. 응? 여러분 떡볶이 사러 기뻐하겠어요? 떡볶이 사러 기뻐가 어쩔 줄 모르고 딱 가면 그냥 침을 꾹꾹꾹꾹 생기고 얼마나 주세요 떡볶이하고 막 오뎅하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거기서 뭔가가 지금 이거 먹으면 우리 김말아 없어 모를 거야. 둘이서 짜고 우리가 하나 먹자. 딱 먹고선 돌아오면요 이종이 너무도 그걸 알아채요. 뭐 먹고 왔니? 처음에 안 먹었는데 그래? 그 혓바닥에 혓바늘이 돋아볼래? 아니면 솔직할래? 하도 먹고 싶어서 떡볶이 하나 먹었어요. 그 여러분이 선배 시절이야 90년대. 그 막 혼나고 또 회개하고 그거 요만한 거 하나 먹은 것 같고 아이고 여러분의 선배들은 구석기 시대에서 지금 신석기 시대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현대판에 오게 된 거야. 지금은 그냥 막 고기가 지천이요 과일이 지천이요 채소가 지천 아주 그냥 널렸어. 이 중에 하도 못 먹고 산 시절이 있어갖고 제발 여러분은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했어. 이종은 전에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렇게 먹고 싶어도 침만 꿀꿀꿀꿀 생기고 하도 그러니까 지금은 먹을 걸 그냥 천지로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나 이제 가버리셨어. 그동안에 예수님이 옆에서 막 하늘의 세계도 막 이런 걸 다 했어. 자 너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러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11개 2장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요단강 건너가는 모습만 보여주고요. 옷자락으로 막 해서 갈라진 모습만 보여줬죠.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대로 되리라. 입혀주고 자 한번 내 보는 앞에서 하는 능력 행해봐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하고자 한다는 거야. 이게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막 속이 상해서 막 그냥 겉옷 갖고 막 엘리야 선지자가 옷 갖고 막 엘리야 하나님이 막 엘리야 하나님 나의 스승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없냐고 막 흔들어댔더니 갈라졌잖아요. 그랬죠? 그것이 하고자 한다는 얘기야. 엘리사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선지자 엘리야 스승님을 원망했더니 그 갈라졌겠어요? 끝까지 있냐고 엘리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엘리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 거죠. 하고자 할 때 엘리야 선지자 겉옷을 주어서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겉옷은 경건의 모양도 다 담고 여러 가지 등등 영적 세계가 그러는데 그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할 때 기적을 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 얘기했죠. 원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메시아 거긴 바로 엘리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했던 그 장면들이 우리는 믿음의 확실성이 없어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입히지 않았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국 하나 반찬 하나 못했던 사람이 주께서 역사하시길 하나님 만나를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연만 잔뜩 때려놓는다고 맛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자꾸 하다 보니까 주께서 능력이 임해갖고 혀를 전부 맛있는 입술로 만들었겠지 뭐. 그게 음식이 맛있어서도 있겠지만 맛이 없어도 그 희한하게 입술이 맛있다는 거지. 그 혀를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잖아.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혓바닥을 맛있게 만드셨나 보지. 입맛이 돌게.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게서 꼭 밥에서가 아니냐? 아니에요. 커피도 맛있다. 이건 맛있을 것이다. 이러고 먹으면 커피도 맛있는 거고 뭐 음료도 이 입이 고급이니까 아이고 탄산이 다 빠졌어. 그럼 탄산 없는 음료수 많이 나오대요 요즘.
저는 음료수 중에서 항상 미에르 하바 좋아한다는데 그런 오렌지에서 탄산을 뺀 기분이야 그거. 응? 환타에서 오렌지나 환타에서 딱 탄산수만 뺀 기분. 그게 미에르 하바 맛인 것 같아. 밍밍 해갖고. 응?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하고자 하느냐. 내가 저 사람이 꼴보기 싫지만 내가 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주면 제 마음이 움직일 줄로 믿어. 이게 믿음의 확실성이에요. 이거 갖다 준다고 제가 그렇게 마음이 까탈스러운 게 뒤집어질까? 이러고 가니까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응? 뒤집어질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사장님이 움직일 거야. 상사가 움직여. 이렇게 하고선 다녀야 돼요. 전엔 내가 막 그냥 귤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이랬지만 하나님 믿고 난 뒤에는 가만히 하나 주인이 더 주게 하옵소서니까 주인이 더 주더라고. 그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제일 뒤집어거린데 주인한테 물어보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주물럭거리고 권사님 이거 하나 먹어보세요. 포도 한 송이를 다 먹더래잖아. 응?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어보세요. 배 꾹꾹 찔르면 멍이 들어야 안 들어요? 멍 들지요? 감 꾹꾹 찔르면 나중에 염으로 터져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래. 근데 저건 하나님 믿고 난 뒤로 변하려면 그냥 사장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좀 담아주세요. 그러면 막 그냥 더 많이 담아줘. 그것이 우리는 하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 직장 모든 문제가.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해야 돼. 오늘도 막 된다고 그러더니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재수없는 말 하지 마시고 뭔가 집내서 아이고 어저께는 그냥 와서 하겠더니 그지 같은 놈의 인간이 하지도 않네. 이러지 말어. 응?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분 나빠해. 네가 꼭 줘야만 감사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집을 내놓든 뭐 냈든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은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야.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면 100%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내 탓을 하자.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안 되거들랑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부족했나요? 무엇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고자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안 될 것도 돼. 믿습니까? 세일을 하든 어디가 직장을 다니든 일회용 용직을 띄든 상관없어요. 꼭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이렇게 사랑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 안 해주는 사람도 감사해야 돼. 이 정도 뭔가 물건을 사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 들어가서 내 맘에 안 드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뒷꼭지에서 들린다 그랬잖아요. 재수없어. 와서 사지도 않으면서 뒤척거덕거리고 가. 옷도 막 뒤적거리고 막 하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선 가서 그러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런 곳은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신앙이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죠? 행동, 자세, 태도 다 보잖아요. 말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니면은 너는 아직 멀었느니라. 지금 돈 없을 때도 그렇게 쿠세를 부리는데 자존심이 강한데 돈을 많이 주면 네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서 교만하겠느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싹 버리셔야 돼. 오늘 여기 있는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가 네가 옛날에 귀신 들렸던 것이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안 믿었다는 거죠. 그 여인네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네는 호족수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치없이 이겼다는 거죠. 여자가 말해봤자지 뭐. 이중이 전에도 말했잖아요. 여종으로서 굳이 없는데 딱 목사 돼서 이 꼭대기에 앉아도 여자는 종은 원하지도 않고 없었고 통합층이나 침례교를 가면 여자 종을 세우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여자가 은사 100개 더 있겠느냐. 그랬을 때 이종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주께서 이곳을 가라고 사람을 통해 추천했으니 여기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오리라라고 강대상에 섰을 때 주께서 임하시더라 그 말이야. 주의 능력이 임하시더라 그 말이야.
그가 말씀을 막 그냥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넘나드니까 거기서 막 후욕하고 비방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꼬리를 다 내려. 여자 종이 뭐 은사밖에 더 있으려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막 나오시고, 목사님들이 고개가 뻣뻣하고 목에 기부스도 어깨 훈장도 다 고개를 숙여요. 고개 숙이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종이 다 목사님들도 다 안수하고 다녔다는 거죠. 부흥 강사로 다닐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믿음의 확실성만 가지면 돼.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한다. 하나님은 날 인정한다. 응? 나는 주께서 전하라는 이 복음만 전할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그때부터는 막 식사제도부터 후하고요. 자존심이 막 그냥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 믿습니까? 네. 믿음의 확실성을 이제까지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의 주 하나님, 내 입술의 부정은 절대 열지 아니하리라. 긍정에 있을만 되리라. 이렇게 확실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이 볼 때 여러분 머리까지 복이 오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 그 복이 너무너무 많은 걸 봐. 한 번쯤은 좀 믿어보시면 안 될까요? 이종이 말한 거 이종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대언이야. 이종은 바로 대언해서 이렇게 하라고 시켜라. 시키면은 쟤는 벌써 왜 복을 주신다더니 안 주세요. 믿음이 흔들거리느니라, 교만해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시고, 기도도 말씀도 사랑도 쓰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그리고 읽고자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자 하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생활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고자 할 때 주님 능력이 임한다. 말씀의 확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확실성. 자, 뒤에 보니까 14절에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막달라 마리아 여인네들이었죠?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더라. 그건 살아났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하죠.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의 확실성, 믿음이 없으므로 마음이 완악함으로 꾸짖었지만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여자들의 말은 여자들이 말인가요? 천사가 한 말이에요. 이게 천사의 대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언이고요. 근데 그 천사들의 말을 들은 거를 막달라 마리아가 갔죠.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죠. 자, 이게 천사의 말이지 막달라 마리아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이 잘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빈 프레제트의 은사니까 보면서 말을 하더라. 말씀이 어디 있으니 봐라.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보호자며 성결해주는 역할이야. 은사를 받아서 진리로 이끌어주세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야. 그게 보혜사 성령이야.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했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말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예만 해라, 아멘만 해라. 아니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요는 부인이에요. 그렇죠? 자, 말씀의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 그냥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어. 이렇게 했던 제자들은 없잖아요. 다시 일깨워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니까 요한복음 20장의 19절에도 믿지 않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도 문을 거꾸로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뭔가가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문을 뚫고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주께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마음이 불편하니 얘들아? 그리스가 왜 불편하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야.
또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또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도마가 주일날 안 나타났어요. 믿음이 완악해서. 그리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주일날 참석을 안 했어요. 도마는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보고 다시 왔더라 그래. 근데 도마한테 달려가지 예수님께서, 도마야, 보고 믿는 자보다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과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구약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감동되게 만드셔갖고 하나님이 제자들이 이걸 쓰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안 보여. 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종이 말하는 걸 대언자로 들리지 않아. 책망을 하거나 은혜의 말씀을 하거나 이건 성령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듣질 않아. 그러니까 축복받아라, 그리고 축복 기도만 해줄 때 아멘 아멘해. 하나님 회개합니다, 못된 우리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해. 하나도 안 해. 자기들은 잘 됐다 그 말이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못나게 살았는지. 정말 시기 질투 다툼 막 욕정 막 욕을 사발로 아니라 인한박으로 했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면 아멘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안 해. 본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 계시록 2장에. 믿음이 부족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뺏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첫사랑 믿음을 이루노라. 근데 환난 중에 환난 당했는데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받았어요? 환난을 받았는데 또 열흘 동안 내가 또 주리라.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기록한 게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 중에도.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다 그렇게 교회 7교회에게 말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너 눈이 멀었거나 안약을 발라주고,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지 미적지근한 믿음 갖지 마라. 라오디게인가 그거 말했죠. 뜨뜨미지가 믿음 되지 말란 거예요. 할 수 있어, 될 거야,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시소 타세요? 오뚜기처럼 시소 타시냐고.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그랬어. 그래서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라.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7.8기. 그게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오늘 여인네들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겁니다. 완악해졌어요. 니네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먼저 만나고 왔다는데 이걸 보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고 먼저 은사 체험받고 능력 체험받았지만 이 여인네는 늦게 체험받았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네들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살아난 것을 너희들은 믿지 않았구나. 누가복음 24장에 또 책망하죠. 말씀을 더디 믿었다고. 다 사복음서 이렇게 해요. 믿음만 없는 게 아니고 완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디 믿었다 그래요. 말씀에서 내가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겠니? 그래갖고 누가복음 24장은 계속 줄줄줄줄 나가고 있죠. 39절 이하로. 말씀이 확실성하셔야 돼. 이종이 말한 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젊어서는 이것이 기억이 있을 때도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진다. 나이가 먹어가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30세, 40세, 50세도 뭘 이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가면서 밑에서 아이고 목사님 이 인생 살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래. 그러나 이제는 70이 넘었으면 이제 나이 먹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연세가 좀 드시니까 좀 뭐 산전수전 겪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여자다고 신앙생활 나중에 했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든 천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자, 오늘 막달라 마리가 천사 말을 믿고 그대로 달려간 거지 주님이 나한테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천사는 누구였어요? 추수꾼인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들 선지자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뭘 보고 알아? 말만 열심히 하고 사랑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은사 능력이 나가 예언도 해. 다 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울리는 꽹과리다.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중점을 두셨어요. 성경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중점으로 두셨다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늘 말씀드렸던 로마서 13장의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했죠. 사랑에서 나가는 이 힘은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더라 하면 그렇게 취급을 안 했겠죠. 무시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듣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책망도 받고 영적 세계도 받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앉아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래요. 거기서 많은 영적 세계를 더 듣고 계속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능력이 나간 거죠. 그때부터는 자신이 있던 거예요. 주께서 역사했다. 나는 그냥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주께서 역사했더라.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올까?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전하기만 하고 이 사람이 변할지 이 사람의 성격이 고쳐질지 이거는 따질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역사하시냐? 주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전했을 때 근심 걱정 이 모든 두려움과 이 초조들 다 주께서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영혼을 전달한 걸, 저 영혼 구원시켜야 되는데 내가 구원 못 시켜서 너무 정말 속상해.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 이런 교만이. 주께서 구원을 시키는 거고, 천국 보내는 거고, 영생의 길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구원을 시키겠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에 어떤 열매가 제대로 됐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영혼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저 영혼 구원 못 시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 이렇게 하시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으시면 안 돼. 너희들이 무슨 씨앗을 심었든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잖아요. 어떤 씨앗을 심든 거둘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너희들은 재판자도 되지 말고 입법자도 되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법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되어라. 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행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66권은요 다 말씀의 확실성을 가지시고 어디에 있든 간에 하고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능력이 임한다. 자, 말씀을 닦고 오늘도 회사를 출근할 때에 또 탁 말씀을 들었더니 시험 들지 마라.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이 확실성을 가지시고 어떤 환경에 어떤 장소에 가도 시험이 드시면 안 돼. 그래야 답을 받는 거야. 탁 말씀이 안 들어와 갖고 탁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가 흥얼거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그리고 흥음이라도 이렇게 했더라면 하루 종일 그것 갖고 사시는 거야. 뭐 화가 나고 뭐 들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꼴배기시는 사람이 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의 확실성을 가지고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그날의 하루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샬롬하세요. 순간 그것을 기억 못하니까 막 회사도 누가 막 그냥 화나게 만들면 확 욱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복이 연장전이 돼요. 내가 어떤 것이 나왔든 간에 지금까지 지는 주님의 은혜다 막 갑자기 막 나오네. 마귀들과 싸울 이건 반드시 마귀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다. 확실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그래가면서 그것 갖고 그거 기억하면 이종은 다 그 기도가 막 팍팍할 때 찬양으로 응답 주시고 꿈이 없으면 기도할 때 영감으로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게 영감이 됐든 예언이 됐든 꿈이 됐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말씀의 확실성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보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의 직장에 자신의 또 동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만사형통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가고 있죠.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도착해도 뭐가 있어요? 7 족속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이고 여호수아 3장이 요단을 건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7 족속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어도 시험은 있는 법이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셔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누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나올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한 걸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병든 것이 떠나가고 안병이 떠나가고 이러죠. 기도하면 내가 날까? 그럼 안 나요. 믿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이 안 났다든지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사랑도 없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주의 능력이 안 나가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주님의 능력 임한다. 확실성을 가지셔야 돼. 첫째 믿음의 확실성, 두 번째 말씀의 확실성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앞에 두루 전팔대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마지막 라인에 보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라 표적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했네. 그 따르는 표적 많은 영혼들이 따르니까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하는 게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생활성의 믿음의 확실성과 말씀의 확실성을 가지시고 하고자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와 모든 찾고 두둥기는 역사가 여러분 생활의 삶 속에 적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